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과 또 다시 우리를 살리는 이런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제가 표정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눈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집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활짝 한 1년 만에 만난 것처럼 1년 만에 만난 것처럼 활짝 주여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미소를 보내시면서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죠. 1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시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에, 여러분 가슴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혹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게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입술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로 들으시고 그 속에 나를 향한 지금 이 시즌에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꼭 다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할당된 땅의 기업이 주어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땅 나누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욥의 성격은, 욥의 완성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취하라. 자, 주셨고 취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싸워 쟁취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축복은 우리가 쟁취하고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업은요, 축복은 내가 자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고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얻어내고 찾아내고 내 것을 다 취하게 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지파에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땅과 이 자신의 소유를 처음 가져본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첫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역시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법규를 세우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실수로 살인을 한 자들을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어느 성읍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동쪽 지파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모든 지파들의 땅의 분배를 마친 후에 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땅에서 그들에게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유업의 땅에서 유업을 쟁취하면서 얻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자신 앞에 놓이는 축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 가나안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 도피성에 단순히 살인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피성의 이야기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피성은요, 당시로서는 매우 귀중한 규범이었습니다. 오살자, 즉 의도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도피성의 이야기를 말하고 도피성의 이야기가 적용되는 시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하신 유업을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모두 받은 후였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받은 후에라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시적인 유업을 경험한 후에, 즉 삶의 터전이 비로소 마련된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마련이 된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들 앞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기에 여러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고, 사는 이 시대가 아니고 당시의 고대 사회는요, 피해 보복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피해 보수법이라고 해서 창세기 9장 6절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살인자는,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살인한 사람에게 살인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복수의 대물림의 이어지는 것이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원리에도 어긋난다라고 해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뤘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막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런데 사법부가 완성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개인 보복의 행위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일일이 공정하게 법으로 다루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요, 무지한 피를 흘린 죄,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는 것이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19장 13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는 보복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지중에 살인했을 때 실수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이제 어쨌든 그게 특별히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를 잡아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도피성은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감독 아래 요단강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머물러 살았잖아요. 그곳에도 세 곳을, 그리고 이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도 세 곳을 두게 했는데, 단 이 모든 이 도피성이 하루 거리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 48km 이내의 거리를 두고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하루 거리에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져요. 이스라엘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이 도피성을 언급하셨을까?
많고 많은 규범 중에 왜 이 최우선으로 선언한 것이 도피성이었을까? 이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약 400년 동안, 400년이 넘었죠. 광야까지 한다면 그 넘은 시간 동안 자신의 땅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로 오랜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로서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졸부라는 이야기 아시죠? 예?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하죠. 여기 혹시 계세요? 졸부 계십니까? 그리고 뉘앙스가 좀 좋지는 않죠? 졸부가. 예.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땅과 집과 성읍이 생겼어요. 그걸 가져본 자들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들이 가져보지 않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재산이 생긴 거예요. 토지와 집과 성읍이 주어졌어요. 자, 이 재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같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떠세요? 동원 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김한주 집사님은 딱 하나로 다 만족하세요? 아니면 둘, 세 개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로 만족하세요. 아멘. 네, 동 집사님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한주 집사님. 예, 모든 사람의 심정은요, 하나를 가지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둘을 가지고 싶어요. 셋을 가지고 싶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갑자기요, 땅을 갖고 재산이 소유하게 되니까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실상 자신들이 가진 것을 보니 저 사람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가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욕심이 욕망으로 바뀌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고 살인자 이야기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들 속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의 것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빼앗을 수, 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속이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힘으로 억압하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다툼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사람을 살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유업의 자리에서 왜 살인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목숨을 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들 안에 살인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도피성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숨길 수 없는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악의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교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살인으로 복수할 수 있었던 당시로서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이 무지한 피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 도피성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예표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입고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고 자신의 피로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거예요. 도피성 제도는요, 생명 존중의 좋은 취지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책을 주는 세심함을 하나님이 기울이셨어요. 뭐냐면 일단 살인한 자가 도피성 성문을 어기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도 도피성에 들어가게 해요.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재판을 받게 합니다. 재판을 받아서 그가 정말로 과실치사였으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다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이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가 이제 죄를 지은 것이 맞다,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력으로 것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가 속한 성읍의 장로에게 이야기해서 장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가서 그 사람 복수하는 자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그를 죽여도 그는 무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실치사로 해서 도피성에 들어갔던 자가 만약에 도피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관계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머무를 곳이 어디라고요?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영역을 벗어나서 나오면 보복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영역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가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면 사탄이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역을 벗어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피의 보복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도피성을 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축복의 삶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자,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예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의 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게 뭐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피로 세워놓으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풀어내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의 도피성이 어디냐면 교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뭐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혼자 해도 돼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무너지면 뭐라 그랬죠? 우리 육이 무너져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딘지 한번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피성이 재산과 재물과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붙들은 거예요.
세상을 도피성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허망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 아닐 거야. 그 일말의 기대감으로 달려가는 분들. 그런데요, 세상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세요? 세상을 붙들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 같은 걸 줘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은 걸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요. 잠시.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 같고, 그것으로 내가 삶이 안주되는 것 같고, 내가 삶이 안전해지게 느끼게 하는데, 그건 다 술수입니다. 전략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따라가고 휩쓸려가고 휘둘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을요, 우리가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멘.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요? 세상을 다스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어 가고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진 않나요?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죠.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물질이라고, 재물이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6장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가 싸워 이겨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이 바벨론의 영, 이건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었는데 아주 능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달콤하고 가치가 최고의 선인 듯 알게 하고요,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잘한다, 세상의 편승에 살아가는 게 그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 악의 영들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지금 통치자들,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위정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 누구예요? 악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도피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저도 많은 순간 그래 왔고요. 여러분도 여전히 아니라고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을 이겨내십시다. 세상을,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럼 세상을 등져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을 여러분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을 그것으로 삼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진 곳이에요. 그 영역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 너희 축복이 주어졌다.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라. 누리는데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누릴 때만이 그게 진정한 역할을 하고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온통 관심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서 피로 값주어서 사신 곳, 우리들, 또 그리고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는 거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아멘.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무엇을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도피성으로 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제발 좀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의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동안 성경에서는 많은 도피성의 역할이 존재했어요. 특별한 것을 얘기한다면 노아의 방주가 그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로 사울 왕을 위해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군대를 무력화시키셨고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죽게 하셨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나님 놋뱀을 달라고 매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근데 세상은요, 생명이 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온전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니까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 못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시끄러운 곳들이 너무 많고요, 내가 관심 두는 것이 너무 많고요,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가고 더 이상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능력이 부여받았습니다.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안정을 주고요, 세상을 밝게 하고요, 세상의 맛을 갖게 하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세우셨는데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도피성령 같이 보이지만 아닌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슴에 들리세요? 아멘? 그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붙들려 사시니, 예수님의 영역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남겨두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요, 사명자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다 사명이 있어요. 저 어린 친구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며 달려갑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예수님의 도피성, 하나님의 도피성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